그래서 너무나도 그 욥의 형편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서 자기 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함께 울어주고 밤낮 7일 동안 그렇게 욥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욥의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고 그들은 말만 잘하고 그런 친구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관점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떻습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아 있었고 울어주었고 옷을 찢고 그런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함부로 우리가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다 제대로 된 친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겠는지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겠다.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와서 그렇게 7일 동안 함께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욥은 그 점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름 노력했고 친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너희의 그 옳은 말이 얼마나 나에게 괴로운가, 얼마나 그리 고통스러운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어찌 그리 내게 고통스러운가. 욥의 친구들의 입장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정말로 위로하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욥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너희들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로는 하는데 위로자인 거는 알겠는데 위로를 위해서 나에게 온 거는 알겠는데 위로의 말들은 나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욥의 친구들이 많이 노력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위로가 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생각해 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천국 복음을 증거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없고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정말로 잘못된 길, 정말로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도록 외쳐도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참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참으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쳐주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외로우셨던, 위로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 고백은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피리를 불지만 춤추지 않고 함께 춤춰주는 자가 없고 슬피 울지만 함께 가슴을 쳐주는 자가 없는 내가 기뻐하는 것만큼
참으로 나와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는 나를 높여주고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함께 춤추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느끼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내가 느끼는 아픔과 내가 느끼는 슬픔만큼 이웃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슬픔을 느껴주고 함께 내가 울었을 때에 나의 눈물과 같은 눈물을 흘려주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그래서 내가 슬픔으로도 가슴을 치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정말 위로가 필요하지만 위로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나를 떠난 기쁨이, 나를 떠난 아픔이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친구가 참으로 그렇게 위로하기를 원했지만 참된 위로가 없었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어떤 인간적인 한계, 우리가 우리의 심층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인간론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는 나는 한 인간으로서 나는 너의 아픔을, 너의 처지를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죠.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아픈 건 알지만, 내가 불편한 건 알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 처지를 나는 알지를 못합니다.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물어보는 거죠.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픈지 물어보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아프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는 끙끙 앓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야 어떤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냉철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설사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아픔과 고통에 온전히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어떤 고통 가운데는 참으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서로 타인이요,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아픔에 대해서 덜어주고 또 조금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친해졌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가장 가까워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사랑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위로의 한계입니다. 나는 그가 될 수 없다. 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했는데 어떤 신학생이 이렇게 다리를 절뚝절뚝 절고 다니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물어보니까는 그 발이 못에 찔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뼈쪽 튀어나온 못에 찔렸는데, 눈에 덮여 있어서 그 못을 보지 못하고 그냥 확 밟았는데, 그냥, 못에 찔린 거예요. 근데 발이 못에 찔린 거를,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그 묵직한 느낌, 발이 쩔뚝쩔뚝거리니까 참 보기는 안 좋았죠. 제 생각에도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우리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렇게 공사판에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때 일하다가 사실 한번 못에 찔린 적이 있는데 정말 잊지 못하는 그 경험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알고는 있지만 그가 지금 아파서 다리를 절고 있는 그것에 동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겠다, 어떤 느낌이겠다라고는 알겠지만 그의 아픔은 그의 아픔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동참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타인으로서 그에 대해서, 참으로 그의 아픔에 대해서 온전히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떤 직장인들의 오늘날의 삶의 모습을, 행태를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글에 보니까는 그런 한 챕터가 있더라고요. 짧은 글들로 계속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타인은 놀랄 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놀랄 만큼 관심이 없다. 남들은 당신에 대해서 놀랄 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서로 인사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서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또 내가 간절히 위로를 바라는 네가 가진 한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없는가? 더 나아가서 설사 우리가 정말로 그를 위로해 주고 싶고 그의 곤경에서 참으로 건져주고 싶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한계예요. 어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를 구원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막힌 이 십자가,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져주기를 원하지만 인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의 십자가를 져줄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져주고 싶다고 해도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네가 가진 한계이고, 내가 가진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피를 불 때에 춤을 춰주기를 원하고, 내가 슬피 울 때 가슴을 쳐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고독함을 느끼면서, 참으로 고독하다라고 하는 고독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인간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의 어떤 절망을 느끼면서 더 나아가서는 분노와 원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로가 나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분노와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제자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있어 달라고 제자들을 간절히 원했지만 제자들이 이제 다 흩어지고 예수님만 남겨놓고 다 떠나가 버린 그때에 이제 그야말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슬픔으로도 가슴을 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가 버렸을 때에 예수님의 고백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너희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진단에 대한 답변,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나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할 때에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인식과 이 위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위로,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온전한 위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위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진 고백이고 우리 신앙인이 가진 위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이혜인 수녀님께서 쓰신 그런 시 중에서 그런 시가 있습니다. 꽃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보고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쓰러진 꽃을 보면서 위로라는 말을 생각하신 걸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는 방법이 없어요. 쓰러진 꽃, 시들어버린 꽃을 향해서 잔디밭에 쓰러진 분홍색 상사화를 보며 혼자서 울었어요. 쓰러진 꽃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하늘을 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댈 수가 없어서 하늘을 봅니다.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위로에 대한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워서 울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을 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모든 처지에 대하여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나 자신이 위로가 필요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이고, 그 위로야말로 최후의 위로이고 궁극적인 위로이고 실질적인 위로입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는 위로. 그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 보탬이 되는 위로가 아니라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되어지는 나의 존재와 삶의 문제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실존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스바냐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요? 나의 기쁨을 누군가가 나눠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했지만 그 기쁨에 어느 누구도 동참해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해 주시고 어느 누구도 춤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3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참으로 가슴을 치고 울어도
어느 누구도 울어주지 않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신다. 기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위로만이 나를 떠난 기쁨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를 떠난 슬픔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온전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과 같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참으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의 문제,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운명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위로가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걸고 문을 두드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참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어떤 지식에 대한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자기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지식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나의 존재로부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 있을 때에 자기 고백, 그 자기 고백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 시대는 그 시간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것은 지식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 자신의 자기 고백으로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위로,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참으로 위로가 왔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했어요. 실제적인 위로는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이 있을 때는 그 고백이야말로 실제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포함한, 이해되지 않는 모든 존재의 문제를 포함한 실질적인 위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